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잘 짜인 비밀스러운 계획이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역할로 인하여 선악과를 받아먹음으로써 사단 심판 계획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적인 일들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와가 뱀이 먹으라고 꼬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넘겨받으신 모형으로서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심판의 동력자인 성도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심판 경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경륜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죄인 구원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단 심판의 의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거짓말로 진실을 속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은혜로서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시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단에게는 심판을, 인간에게는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세 가지를 위한 비밀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이며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번역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 속에 사단 심판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폭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폭로라는 말은 대부분 나쁜 일이나 음모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음모를 꾸미는 자는 그 음모가 폭로되지 않도록 감추려고 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항상 자신의 악한 정체를 감추고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네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네가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이다. 또 네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죽은 조상들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귀신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단의 악함과 거짓말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악한 술책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열어 알게 하시는 사람 곧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원칙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신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경륜을 따라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려온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만세와 만대는 영원한 때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라는 의미로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도란 사단과 죄에서 분리된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는 말은 덮개를 열어 알리고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까? 사람인 사도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열어 알리고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는 모든 설교와 신학과 성경 공부는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창세기의 말씀을 앞에서 본 에베소서 5장 31, 3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의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 먹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리스도를 돕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것이 어떻게 남편 아담을 돕는 일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모르는 것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하게 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사단 심판 경륜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요 표상입니다. 하와가 사단 심판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상인 남편 아담을 도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단 심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사단 심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신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항상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성도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도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면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인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존경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행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삼중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죄인과 연합하여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증거하여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직분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 왕노릇하는 거짓 왕 사단을 굴복시켜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모두 사단 심판과 관련이 있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이 성도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권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을 구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에게 구하라고 하는 충성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것은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안 믿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 우리에게도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응당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반발 섞인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전도서는 일할 수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 끝에 만날 죽음을 가리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간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속꿉 놀이처럼 놀다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자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돕는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이 비밀한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상속해 줄 성도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맡겨주신 경륜의 비밀을 충성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